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도가 불신앙을 하거나 잘못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복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우리가 예수를 잘 안 믿으면 그에 따른 징계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고통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잘 했기 때문에 복받고 못했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대입해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 것을 믿음의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이런 공식을 대입시켜서 우리가 잘 믿으면 복 주고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 안 믿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를 좀 살펴봤지만 욥의 고난은 이러한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믿음이 좋으면 육신적으로 이러한 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좋고 주의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했습니까? 바울이 믿음이 나빴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육신적으로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도 안 되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로가 실제로 바울을 만났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 바로 이 시저 앞에 서서, 네로 황제 앞에 서서 분명히 복음을 변증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네로에 의해서 도끼로 참수형 당하고 말잖아요. 결국에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했고 그 끝도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안 좋은 거냔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안 좋아서 카타콤에 숨어서 일평생 햇빛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 습한 곳에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영양실조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과 육신적인 성공을 병행하는 상관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갈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힘없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가난하고 실패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에 맞춰서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봐보세요. 그 공식이 틀린 거라니까요. 그건 내가 뭔가를 한 것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이 세상 논리지,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진리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이 오는가? 먼저 왜 고난이 오는가 이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고난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허락을 하고 있냔 말이죠. 모든 고난들이 왜 오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아시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보여놓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뜻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드러내신 뜻이 율법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 다는 아닙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에 대한 정답은 성경 안에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거든요. 당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고난 주는 거야. 그리고 누가 딱 사업을 치면 저 또 뭐 하나님이 뭔가를 고치려고 하나 보다.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욥에게 했던 친구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고 꾸짖었잖아요. 욥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또 더 큰 고통이 가중됐잖아요. 욥의 경우에.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믿음이 안 좋아서 그래. 아이고 하나님이 잘 까불더니만 치셨네. 너무 쉽게 우리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정죄를 하고요. 특히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고난과 어떤 연관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인내해라, 오래 참으라 이런 권면을 계속하고 있죠. 이런 권면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인내해라,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권면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일면은 맞지만 일면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면이 맞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장받았고 이미 우리가 얻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전혀 안 끝난 걸로 삶의 양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일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계속 어려움이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문제가 끝났다,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 예수 믿으면 그럼 예수 믿어서 내 이 가난 문제 해결해야지. 예수 믿어서 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는 식으로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안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거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고 너무 강력하고 선명한 메시지니까 충격을 줄 수 있고 이 사람들의 흥미를 딱 끌어서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듣게끔 인도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게 없어요. 다 끝났다.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있지만 이 땅에서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오히려 이야기하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이거 안 끝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제가 이거는 오해하게 만드는 뭔가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전하는 거다. 성경에서 말하는 식으로만 전하자. 왜냐?
안 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람들을 잘 듣게끔 안 꼬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전달하면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그럼 2000년 동안 없었던 메시지를 굳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서 할 필요가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만 진리 말하면 되는 거다. 그럼 사람들이 흥미가 없을 건데요.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한다.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었을 때보다 예수 믿고 나니까 고통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서도 없었던 분란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아직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기준을 가진 사람들 봤을 때 미친 것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분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갈등과 어려움이 오는 게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당연히 오게 되는데 그럼 그런 고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 그러면 우리는 막 꺾죠. 하나님 우리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세요. 정말 우리 남편이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남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정하셨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안 될 것을 놓고 계속 그것을 될 때까지 그걸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를 놓치고 내 생각대로 일평생 계속 괴로워하다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욥이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반응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이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내가 이토록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바뀝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러한 완전하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완전한 안식, 평안 가운데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이 평안을 흔들고 이 안식을 흔드는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가족 안에서부터 찾아온다니까요. 베드로전서와 모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볼 건데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훈계와 양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훈계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나뉘어서 볼 수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징계해서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린 모두 다 이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하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훈계에서 바로잡으려는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은 뭐 잘못을 한 게 아닌데요. 이 사람이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잘못한 것이 아니고 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게 큰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훈육을 위한 고난도 사실은 어디서 파생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관계 있게 만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좋은 것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연결을 시켜주니까. 고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아니죠. 괴로운 거죠, 고난은.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고난이 바로 구원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요즘에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 혼란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재판, 검찰 조사 계속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경제인이나 정치인들 가운데 큰 문제를 터뜨리고 국민들에게 큰 무리를, 그리고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치고 돌아갈 때 언제든지 인터뷰를 하죠. 그 딱 포토라인에 서서 막 플래시라이트가 하는데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서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 많은 고통을 당하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일반 서민분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검찰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게 하면 또라이인 거죠. 거의 대부분 이 말을, 상투적인 말을 경제인과 정치인들이 끌려갈 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거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국민들과 서민들에게 무리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그 무리를 끼친 게 어떤 고통이고 어떤 고난인지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박탈감, 소외감, 죽고 싶은 심정,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투적으로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받는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 쳐다보면 역시 그들은 이러한 고통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 증명해 주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동정하고 연민을 품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똑같은 걸 경험했다, 그게 아니고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당한 시험과 고난은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진 것이었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단순하게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것이다.
그냥 고난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했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의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그 본을 우리도 따라오게 하셨다. 그럼 이유가 설명 안 되는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도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됐을 때 우리에게도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본을 보여주셔서 example이 됐다고 영어 성경에 됐는데 본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죄를 해결하고 그 죄가 해결된 우리를 그 자신과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럼 우리의 고난은 뭐냐? 우리의 고난은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와 동일시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셨구나. 천국 백성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구나. 무릎을 치게 돼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과거를 쳐다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상태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어오게 하신 걸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신앙인으로 서게 된 게 아닙니다. 안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 만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요. 그냥 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큰형님이 돌아가신 그 죽음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1년 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복음을 알게 됐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형 데려가세요? 처음에 원망하면서 술 마시고 있었다니까. 매일 6개월 동안을.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께 연결을 시켜주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고난이 커 보이고 힘들지만 우리가 나중에 모든 것을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될 때에는 그게 없었으면 그게 바로 은혜였구나. 깨닫는 영역도 있지만 못 깨닫는 영역 많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근데 분명하게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우리의 고난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해라. 헬라 속담에 어리석은 자는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멍청한 놈은 두들겨 맞아야 뭐 배운다. 뭐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하죠. 죄는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고난을 겪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을 뭘 통해서 배운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어리석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어리석은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그 진노에 의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자기 자신의 가족이면서 동일화됐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보다도 더한 고통은 없습니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고통이 없는 그 고난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단순하게 쿠시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동정해주고 옆에서 함께 아파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고 병들은 아들을 쳐다보면서 부모님들이 막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무력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멸하고 승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복음은 십자가, 고난, 죽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사망케 하는 것이고 죄와 저주와 고통의 세력을 다 멸하고 승리하는 영광의 부활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얼마나 아플까 나도 겪었었는데 아팠는데 이게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로 다 승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같이 아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시고 완전히 끝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무기력하기 때문에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승리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무기력하게 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은 고난을 승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당하신 겁니다. 우리 옆에서 같이 아파하는 무기력한 친구가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죄로 말미암아서 비뚤어진 세상, 고난의 삶을 고치실 능력이 있고 그의 백성의 고난과 그 아픔을 반드시 고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고난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받도록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고난은 신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언약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시키고 세상이 틀렸음을 기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유익하다고. 이유를 알지 못해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연대감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재난 영화는 처음에 시작이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이혼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재난을 통과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그 아버지가 막 도와주고 막 적들을 물리치고 또 이 무서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게 거의 재난 영화의 스토리 라인입니다. 벗어나는 게 거의 없죠. 고통과 죽음의 위기와 고난이 통과를 하면서 가족들 간의 결속과 연대감을 공고하게 다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그의 백성과의 연합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결속과 연대감을 가지게 하는데, 그거는 재난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결속과 연대감을 훨씬 더 초월하는 연합입니다.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연대는 완전히 동일화,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았고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본다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죽음, 심지어 순교까지도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는 그 말은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게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영으로는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똑같습니다. 성도도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는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성령으로, 영으로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핵심은 신자의 고난은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적인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자체는 그다지 기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교제를 가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음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원어에는 그 고난의 교제를 알고자 하여, 고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거라는, 그것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내게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는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어서 뭔가를 더 채워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그 바울이 겪는 그 고난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 활동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일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난을 통해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배우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 아들의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5장 8절. 고난을 통해서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됨이 무엇인지, 크라이스트후드,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되는 건, 마지막 날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구속 이야기는
고난과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고린도전서 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라면 우리는 또한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리심은 역사 속에서는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에게 이미 영혼의 세계, 묵시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일으키사 부활시켰다는 이야기고요. 앉히시니 보좌에 앉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두 동사 헬라어 원어 쳐다보면 전부 다 에어리스트, 부정과거형, 이미 일어난 사실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 일으키심이 완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의 십자가로 자신을 그의 백성과 동일화시키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백성도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화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런 번민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였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돌, 그의 택하신 백성이 그 위에 세워질 바로 그 산돌이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하고 거절을 당할 것이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한 그 고난받는 말도 안 되는 메시아,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모퉁이 돌이 거부당하고 고난당했던 것처럼 그 위에 우리도 산돌이 되어 세워진다라고 했는데, 그 위에 세워진 돌들 또한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수밖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거부를 당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도 안 도와줍니다.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겠죠.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망하고 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잘 안 오다가 망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우리도 그 위에 세워진 산돌과 연합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모퉁이 돌이 당하는 그 고통과 버림을 우리도 당연히 연합된 자라면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퉁이 돌과 함께 연합되어서 사람들의 이 거부와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고난과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배로운 산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는
완전히 버림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메시아가 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그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를 보배롭게 여기듯이 그와 함께 산돌이 되어져서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배롭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서 연합시켜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기초석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비밀의 전곡을 찌르는데요.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여기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은 뭐죠?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유기당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악함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악함과 죄를 갈라놓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다 더 선명하게 보게 만들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과 딱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뭐를 짓죠?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완전히 성결한 사람이 된다. 이 땅에서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다. 거기에서 해방됐다. 그 범주 아래 안 묶여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똑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죽음과 죄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고요.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이 죄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죽음과 바울이 말하는 죽음과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똑같은 거예요. 고난과 죽음. 죄에 대해서 죽고 여기서 죽고라는 말은 아포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떠나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우리의 고난이 동일시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는 죄에서 떠나게 되고 또 죄를 실제로 육신적으로 짓고 있지만 죄의 영향, 죄의 범주 아래, 죄의 세력 안에서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화시키고 훈육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연결하면서 그와 연합하게 만들고 또한 그를 우리 자신을 향해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고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뭘 말하면 매일 죽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우리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죽었는데도 날마다 죽어야 한다. already not yet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우리는 날마다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죽음과 날마다 고난당함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결별하게 만들고 그 결과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성도의 고난을 구원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 집어넣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던 것 같이, 왜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왜냐?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다 지셨다면서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 역사의 거대한 일부분에 참여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죄와 상관이 없는 죄의 범죄에서 떠나간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계시록 설명하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백보자 심판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다. 저는 옛날에 그런 수련회 가서 그런 메시지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지? 내가 죄 짓는 걸 다 파노라마 같이 프로젝터로 틀어가지고 쫙 다 보여준대요. 그게 다 써있대. 각각 사람 구승해. 너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했고 이게 쫙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야, 큰일 났다. 다 볼 건데 그거 갖다 틀어놓으면 끔찍하죠. 그래가지고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아니요 제가 대신 그 죄 졌습니다. 예수 우리를 살려준다니까 그래도 살으니까 다행이네. 근데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죄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심판받았다니까요. 구승에 이리 나와봐 라고 영사기를 쫙 틀면 아무것도 없네. 깨끗하네.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깨끗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 앞에서 쪽팔리게 내가 저랬던 거 들키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싹 다 덮어놓고 의롭다 칭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벼룩도 낯짝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낯짝이 있다면 우리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았고요.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고난을 받았다는 증거로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맞구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그게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죠? 라는 게 생길 때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해놓고 고난이 오면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스스로 잘못해놓고 막 고난 받을 짓을 해. 그래놓고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내가 아무런 것이 없는데도 이유 없이 오는 그거. 가문에 흐르는 저주 아닙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아니라고요. 그게. 이유가 없이 오니까 이걸 갖다가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나 아니라니까요. 그거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3, 4대까지 저주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럼 1000대까지 축복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럼 다윗이 1000대까지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치면 1000대도 안 흘렀어요. 근데 그 후손들 왜 그렇게 됐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지 말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주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비교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돌이키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너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 주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제발 우상 버리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지 3, 4대까지 딱 이래가지고 또 무당들도 또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간다면서요. 제사도 그렇게 하고 딱 들어맞네. 어디서 무속 신앙 같은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고난당하는 거는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아버지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온 이 우상숭배, 이 더러운 귀신 떠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어디 무당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과거에 흐르는 저주 없습니까? 성경에서 정확히 없고,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이 온다고 했냐면, 만약 잘못 때문에 오는 고통이면 네 잘못 때문에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성이 많아가지고요, 항상 그거를 남에게 돌리고 싶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자가 저 뱀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듯이, 뭔가 고난이 있으면 이거는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저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상처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있죠. 그 옛날에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우리는 원인을 내가 아니고 다른 데 돌리죠. 근데 선지서를 보세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이의 이가 시리다고. 이거 이스라엘 포로기 때 이야기거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빨이 다 씌어졌다는 거예요. 시려, 이빨 시려. 왜? 아버지가 신포도도 먹어서. 말이 돼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는데 내 입이 시려요? 너희들이 그 말을 하면서 나를 비웃는데 하나님 말하셨습니다. 다시는 그 속담이 없어지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속담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진 죄만 다 담당할 것이다. 연좌제 없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을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라면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지 않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니까. 만약에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원인 모를,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네가 연합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주님의 권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 모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식마저도 새로운 것으로 다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